네, 반갑습니다. 반디 제자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부터 대망의 책이라는 우리 성경공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망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The Book of Great Hope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희망하는 그런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28주에 거쳐서 한과 한과 진행해 나갈 텐데, 여러분 대망의 책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구약 전체가 어떤 스토리로 되어 있고 어떤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여러분에게 한 과마다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대망의 책 소그룹 책자로 우리 리더 임원 여러분들의 지도하에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 내용들을 다 다루진 않고요. 그 과별로 있는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찝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1청년부는 저에게, 2청년부는 조초로 전도사님에게, 저한테 말고 조초로 전도사님에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우리 1청년, 2청년 여러분들이 구약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가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망의 책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구약을 대할 때 있어서 전제를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말씀은 일반 책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읽지 않고 원래 원저자가 의도했던 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문학으로서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사람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문학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는요, 시의 형태를 띠고 있고, 모세오경과 같은 책은 역사서와 예언서의 장르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사기부터 더 나아가서는 에스더 정도까지는요, 역사서 장르로 해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언서 장르를 통해서 앞날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이해되고 쉽게 알 수 있는 문학으로서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요, 역사서의 장르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위주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허구로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떤 하나의 허구적인 사실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에게 사실로 읽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적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특히 구속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7일간 이루어졌는데 여섯째 날까지는 물리적 창조를 이루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넓게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가장 넓은 개념이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하늘을 나누셔서 공간을 형성하십니다. 셋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바다와 땅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우주 공간에 하늘의 별, 달, 해를 두심으로 그 빛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것을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첫째 날과 셋째 날에는 형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형식을 담는 내용을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넷째 날 그 어둠과 빛을 나누신 공간에 해달 별을 두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나누시면서 그 가운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며 그 땅에 거한 동물들, 식물들,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헬람은 이 부분을 말해서 영어로는 forms와 feels라고 얘기해서 형식과 체험으로 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그것이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의 형태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사람의 창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영적인 성품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이름을 하와라고 읽었습니다.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은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 굉장히 로맨틱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와 동등한 존재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설명하며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들, 여러분들의 동역자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열등한 존재,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 형상에 맞게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바일 것인데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동역자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동역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